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근데 26년경에 디베레라고 하는 도시가 생겼고 그 도시가 번창을 하니까 그 도시를 지목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인근의 해변을 디베랴 바다, 그 도시 이름을 따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디베랴 바다라고 할 때는 호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호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향기롭고 좋은 물고기들이나 그러한 재료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라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요한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건너갔다. 이쪽 편. 그러니까 디베랴 쪽으로 갔다 이 소리예요. 가버나움 쪽에서 디베랴 쪽으로 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무슨 뜻이냐면 다시 그 디베랴에서 다시 와요.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와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육로로 가도 돼요. 근데 육로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바다면 가버나움은 여기 있고 디베랴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게 빨라. 근데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육로로 갈 수도 있어요. 이 6장 이 끄트머리 중간쯤에 다음 주에 설교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도 왔고 육로로도 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노를 짓는 배라고 할지라도 한 2시간이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그 건너편으로 가셨다. 디베랴 쪽으로 예수께서 계시다. 가셨다. 2절을 보면 큰 물이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공연히 하시니 마치는 일에 있는 영들이 오르니라 하옵니다. 3절 2절부터 보면 큰 따르니 왜 따라왔느냐.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랬어요. 여기 표적이 여기 한번 나오고 다음에 14절에 표적이란 말이 또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보미러라 이 말 속에 뉘앙스가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랬어요. 이 전체 2절 전체의 말에는 요한이 말하고 싶은 속내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엇을 보고 병인들을 고치는 것을 표적을 보고 왔다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그 의심이 많고 믿음을 갖는 것을 참 힘들어 하는지 참 믿음이 없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께서 이 표적을 보시는 거 온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2장에. 표적을 보고 따라온 백성들이나 나다네를 가리켜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표적을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몸을 맡기시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또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또 뒷부분에 가보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지금 표적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참 인간들은 표적을 보고도 못 믿어.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 그 역사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 보고도 안 믿어요. 그거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안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 우리들 스스로에게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오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따르니 표적을 보미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미러라라는 말은 에데오룬, 헬라어로 에데오룬이라는데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형이에요. 진행형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보미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뭘 보려고? 표적을 보려고. 표적을 보려고 계속 따라와요. 이 30장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이 디베랴로 와요. 이 베세다죠. 베세다인 이쪽 디베랴 베세다 쪽으로 쫓아와요.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미러라고 요한이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표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배 부르러. 배가 불러져서 그 먹을 것을 또 얻으려고 왔다 이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표적을 보고라도 좀 예수를 믿으면 좋거든요. 근데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이 정말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부른 것만, 먹을 것만, 그것만 찾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거 공급해주고 아플 때 치료해주고 외로울 때 도와주는 그런 의사나 자선가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신으로 섬기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그거 없을까? 무슨 일이 생겨서 발에 불이 딱 떨어지면 그때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걸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면은 됐다 그러고 금방 돌아섰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SOS 구급대원으로 알아. 구급대원. 그렇거든요. 여기서는 이 말을 요한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미러라. 계속 표적 보고 따라다녔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시기는 6월절이다 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세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6월절. 이제 2절에 요한이 표적을 보미러라. 표적을 따라왔어요. 진리를 따라오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온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그래서 여기서도 또 표적을 봐요. 배고픈 거 채워주시는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 표적을 또 보게 돼요. 근데 요한이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 날이 언제 시기가 언제면 6월절이라는 얘기예요. 6월절은 탁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6월절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하기 바로 그 전날에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 사건을 첫 번째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생각나냐면 제일 먼저 탈출해 나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호렙산에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뱉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물 없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목말라 죽지는 않을 텐데 왜 우리 이 광야로 끌어내 갖고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브엘세바로 왔을 때에 또 하소연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준 것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6장에서 요한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6월절이다. 6월절 시기가 가까웠다. 이 얘기는 그 6월절에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추라기와 만나입니다. 오늘 이 6장에서 사건에서는 만나를 기억해내라 이 소리예요. 만나를. 그래서 거기서 6월절이 가까우니라고 하셨어요. 자, 3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냥 생뚱맞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 그런데 이제 그때가 6월절이 가까웠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간에요 상당히 많은 일들을 뚱뚱뚱뚱 띄워먹었어요. 그냥 이 사건은 그냥 이 요한은 사실 그 중간에 이게 있었던 일들을 다 빼버리고 중요한 요한이 생각하는 거죠. 요한이 생각하는 것만 중요한 것만 1절부터 쿵쿵쿵쿵쿵쿵 놓은 거예요. 그 중간을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바위에 앉으셔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 이게 요 사이에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앉으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이 삼복음서에 다 나와. 삼복음서에. 이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오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게 뭐냐면 그들에게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5장에는 6장에는 뚝 하고 띄워먹어 버렸어요. 띄어서 요한이 잡수셨는지 모르지만 요한이 판단하기는 지금 그것보다는 빌립하고의 대화를 더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디베리아의 쪽에 있는 벳세다에 가셔서 벳세다에 가셔서 거기에 이렇게 가서 산에 가서 앉으시니까 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이게 결국은 몇 명이 온 거예요? 5천 명이 왔어요. 5천 명이면 어른 수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저도 생각하기는 적어도 10,000명은 넘는다라는 거기에 어린 아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까지 또 노인네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2,000에서 20,000명은 된다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작게 잡아서 10,000명이에요. 10,000명. 어저께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열왕기상 3장 4장에 보면
그 많은 솔로몬이 제사를 지낼 때 한쪽에서는 1000마리, 한쪽에서는 2만 마리 이상, 또 양은 10만 마리 이상 한 번에 제사를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2만 명이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저기 신길동에 신도림에 있는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많이 들어가야 8,000명이래요. 근데 막 꾸겨 넣으면 10,000명이고 거기가 꽉 차야. 그 건물에 꽉 차야. 4층, 5층, 6층, 7층, 8층까지 그때 쉬어야 그게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가 이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산에서 뭐 바위 같은데 앉아 계셨겠죠. 앉으사 그랬으니까 쫙 앉으셨으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다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양들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34절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왜 불쌍히 여겼냐? 목자 없는 양 같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을 쳐다보는데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이 저 산 들에 가서 풀 뜯어먹는 이렇게 뭉지 모여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것은요, 거기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모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 뿌리. 목자가 없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한 4, 50마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딘가에 목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산양 목자가 없는 산에 그냥 자연에 크는 그 양들을 보세요. 걔들은 많이 몰려다녀야 10댓마리. 그 대장 한 마리에 의해서. 그 걔들은 그게 가족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흩어져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는데 왜 불쌍히 여겼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측은하고 불쌍하시다. 불쌍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쌍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이게 자비고 이게 긍휼이십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저거 어떡하지? 저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어떻게 하지? 하고 하면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불쌍하다라는 이 의미는 하말이라는 말이에요. 하말. 그러니까 아끼다, 용서하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의 딸입니다. 모세가 바구니에 당겨서 그 연못에 띄어져 있을 때 그것을 본 것이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 공주의 마음이 측은하였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쓴 말이 이 하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건져냈어요. 다시 말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생명을 건져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감정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낼 정도로 그만큼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했다 이 소리예요. 그게 한 말이에요. 또 헬라어로는 엘레에오, 자비를 베풀다, 긍휼을 베풀다. 이것은 신약의 헬라어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하다 이 말은 엘레에오라는 말을 썼어요. 엘레에오. 이건 인격적으로 자비와 긍휼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그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함이 발동했다 이 소리예요. 그걸로 막 충만했다, 이거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쌍히 여겼다니까, 불쌍히 여서 먹을 거나 줘, 좀 줘봐. 이 거지들이나 이 거렁뱅이들한테 몇 푼 줘서 보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 속에 쫓아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신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그래서 누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떡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불쌍히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셨어요. 예수께서 여기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자, 이 물어보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자기에게 오기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사서 먹겠느냐 하시니. 자, 이 문제가 5절의 문제가 이게 지금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장소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사서 이게 지금 이 무슨 소리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막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그것을 질문했어요, 빌립에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지금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장소에 관한 문제예요. 예? 이게 장소에 관한 문제예요. 장소예요. 어디서 그랬잖아요. 어디서 사서.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 참 재밌는 말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거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장소 어디서 사냐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 어디를 뭐라 하냐면 방법을 얘기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면 약 성인이 약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딱 벌어서 모아야 되는 액수가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 약 200일 동안 모아야 돼. 아무것도 안 먹고 쓰지 않고. 그 당시의 성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1000여만 원 딱 넘는, 거의 500~600만 원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돈이. 근데 돈이 있어도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많은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어디 가서 사느냐 이 소리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하는 말이 자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인 곧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쉽게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소리였어요. 베드로가 빌립이 낳으신 분이에요? 안드레가 낳으신 분이에요? 예? 생각해봐요. 빌립은 이거 돈 200데나리온이나 드는 돈을 이걸 어디 가서 사요?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사요? 근데 안드레는 말했는지 그 말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거가 어린아이 먹는 것 같고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믿음과 누가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은 계산이라도 해봤어. 계산. 빌립 계산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인데 한 5천 명 되겠네. 그럼 이 사람들이 떡이 그러니까 계산기를 뜯어본 거예요. 뜯어보니까 이게 내가 나가서 벌어도 7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작 모아야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네 이거. 계산이라도 했잖아. 근데 안드레는 이게 계산한 게 아닌 거야. 뭐라 그러면 이걸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표현을 할 테니까 주여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뭘 하시겠어요? 뭘 아주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냉소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방법을 선택해요? 안드레 방법을 선택해요. 그리고서는 빌립에게서 나온 그 말 중에 어떤 한 단어를 딱 끄집어내 갖고 설명을 하십니다. 빌립의 방법을 예수님이 선택해요. 선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한 방법을 쓰실까요? 불가능한 방법을 쓰실까요? 인간은 가능한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방법,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그 방법이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고 그 떡을 만드는 떡집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다 불가능해. 200데나리온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의 떡을 팔자 집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드레는 뭐라 그래? 방법이 이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안드레 방법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능한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방법을 쓰세요.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요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한 가지 표적을 보여요. 무리를 걸으세요. 38년 된 환자를 살리셨어요.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38년 된 환자의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환자가 사용한 방법,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혼인잔치에서 그게 가능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방법을 쓰세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시면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가능하고도 남을 만한 방법을 쓰세요. 하나님 방법. 그러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주시고 12바구니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방법을 물어보세요. 빌립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 빌립으로는 불가능해. 안드레가 가져온 것도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 형식적으로는 보여요. 형식적으로는 안드레 방법을 하셨어. 근데 이 주님께서 이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에게 어디서라고 할 때 이 어디서 하늘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6장 60절 뒷부분에 가면 예수께서 이 떡, 보리떡, 이 떡이 여기서 먹은 이 5천 명이 먹은 이 떡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생명의 떡으로 바뀝니다.
63절을 6장 63절을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60절에 생명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58절을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 영원의 생명이 어디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얘기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해내셔서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 또 몰려와서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은 표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배부름으로 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 6장 1절부터 15절에 얘기하셨던 그 보리떡, 그 떡, 그리고 빌립에게 얘기하신 어디서 이 떡을 구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줬다 그래요, 만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준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58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은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에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능력, 오병이어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가 5,000마리가 되고 물고기 떡이 5,000개가 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 떡이 늘어난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떡이 어디서 왔냐 이 소리예요. 정말 너희들이 배불리 먹은 그 떡.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물과 그러니까 떡과 메추라기 그것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누가 어디에서 인용하셨어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하셨어요. 그 떡이란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나만 해결해 주시면 먹을 것만 해결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옳게 설명하지 옳게 섬기고 옳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지 말고 그것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네 영이 살고 네가 영생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걸 네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설명하는 증거입니다. 오병이어가 그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이 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하고, 이 말씀은 모든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작가들이 설명하려고 한 것은 오병이어의 물리적인 그런 이적, 표적,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리떡의 진실한 보리떡, 그 보리떡은 바로 너희가 먹고 마셔야 할 생명의 떡이,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그걸 먹어야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어 그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 말 다 믿었어. 근데 이 말씀을 또 배우고 보고 다시 준비하면서 오병이어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로 왜곡시켰어요.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들었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는, 이 사건은 물리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뻥튀기 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나가,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래서 빌립에게 어디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어디서 이걸 사겠느냐. 빌립이 얘기로는 떡집에 가서 사야 된다 이 소리예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 6장 58절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63절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빌립이 그렇게 하니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개는 되고, 뭐, 10개는, 저다 4,000몇 명을 먹을 때는 7개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드레의 방법은 이것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것 갖고 뭘,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해. 근데 예수께서는 가져오라. 가져오라. 그 주님 손에 딱 올려놓으니까 그 떡이 뭘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떡으로 변한다 이 소리야. 생명의 떡으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배불러서 좋지? 그러니까 그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만나로만 살려고 하지 말라. 만나만 추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보리떡이 5개가 5,000명이 먹였으면 5,000개로 성장해 변했던, 10,000개로 변했던, 그거 신경 쓰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그 떡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찢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든 50,000명이든 500,000명이든 전 인류가 그 당신의 몸을 찢어준 그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을 먹으라, 떡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보리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그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은 그걸 설명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기자들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리떡이 늘어난 것, 기적이 나타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보리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먹으라 하시는,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서 오신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어야 그래야 삽니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어제도 먹고 매일 먹어 매일 살아나가는 생명의 떡을 매일 바라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